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시편 95편에서 100편을 신정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 또 온 우주 나 자신을 통치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이고, 오늘 그중에 100편은 결론적인 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요. 우리 1절 2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 또 기쁨, 섬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거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때 오늘 보면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왔지만은 환호성, 기쁨과는 거리가 머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신 성도님들 같으면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를 안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일단 표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대답도 아주 짧아지죠. 단답입니다. 응, 몰라, 이 정도로 끝납니다. 이런 아이를 안으면 전봇대를 아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하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스티븐 브라운 교수가 지은 책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에 왔더니 둘째 아이가 그날 종일 진창에서 놀았는지 얼굴과 옷이 아주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보고 기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반갑다고 웃으면서 달려오는데 더럽지만은 안아주지 않을 수 없더랍니다. 그때 엄마에게 떨어지는 생각이, 뻣뻣한 아이보다 더러운 아이를 끌어안는 게 훨씬 쉽구나. 지금 첫째 아이는 사춘기여서 매사에 뻣뻣하고 말도 안 하고 불평이 많아서 어떻게 대할지 엄마가 알지 못하겠는데, 둘째 아이는 더러워도 기쁨으로 부모에게 안기니 덥석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짓고 더러워진 둘째 아들은 얼마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뻣뻣한 큰아들을 아버지가 좀처럼 품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유초등부 때 매년 예배 개견상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수학여행 가는데 주일 끼어서 주일 성수한다고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고3 때도 주일에 자유를 학습한다고 학생들 다 불러서, 그렇지만 저는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학교에 가지 않아 월요일 가면 선생님에게 회초리 맞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나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많은 예배 시간에 저의 모습이 사춘기의 아이 표정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배에 앉아 있는 저를 보시면서 너는 왜 내 앞에만 오면 그렇게 환한 얼굴이지 하실 것 같은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겉보기에는 열심히 있고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혹시 첫째 아들같이 뻣뻣하고 경직된 모습은 아닐까요? 오기는 왔는데 오늘 시편 100편 말씀처럼 그렇게 기쁘지는 않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1시간을 겨우 버티는, 견디는,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잡생각하면서,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에 나오셨는데 저나 여러분아 왜 그렇게 환한 얼굴이시죠? 환한 것이 아니라 환한 얼굴 말입니다. 오늘 본 시편을 보면 환호성과 기쁨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읽으셨죠? 그게 표현이 즐거운 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춤을 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갈 때 춤추러 가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춤추러 와서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마음에 기쁨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의 기적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3절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창세기로부터 쭉 말씀을 살펴왔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니, 3절 보십시오. 중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을 알라고 했는데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니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누구나 자기 손이 닿은 것에 강한 애착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근무하고 이제 제대한 이후에 시간도 있고 해서 요즘은 카세트 테이프 잘 듣지 않지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끼우는 장을 하나 만들어, 책장 같은 카세트 테이프 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이 손이 좀 우둔해서 그런 걸 잘 못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도 재단하고 못도 받고 니스칠 했어요. 만들어 놓으니 뭐 보잘것없고 울퉁불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테이프장 자랑하면서 오래 썼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후에 신혼집에까지 그 울퉁불퉁한 테이프장 들고 와서 아내에게 구박받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손이 닿았으니까 애착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양으로 삼으셔서 기르시고 살피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임을 알게 될 때에,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는
기쁨과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몸이 아주 아프셨던 한 분 사모님이 계셨어요. 젊은 사모님이신데 병명도 모르고 너무 오래 아프니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낭망하고 있을 그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마음에 탁 새겨졌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께서 병든 내 몸 안에도 오셨구나 깨달으니 사모님께 찬양이 나오더래요. 병이 다 나아야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모님이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몸이 아프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사모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또 아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사모님이 아프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우울했던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고 넘치게 된 거예요. 식사를 할 때마다 식사 기도에 가족들이 사모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성령의 생기야 불어와라. 어느 날은 아들의 친구가 놀러와서 그 집에서 같이 놀다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식구들이 가족들이 하는 걸 보고 사모님 향하여서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하루는 사모님이 아들과 대화하다가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의 자녀는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지?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당연하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 되지. 어린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질병, 자신의 질병을 통하여 아들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면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의 기적, 감사의 기적, 찬양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어려울 때 뭘 봐야 돼?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야. 주님의 얼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성도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따라합시다. 얼굴이 밝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믿어지면 얼굴이 밝아져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갔잖아요. 몇몇 사람이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금을 캐기 위해서 마을로 돌아가서 금을 캘 준비를 하고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일이 있어도 침묵하고 자기들만 그날 다시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날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금광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들이 서로 배신감을 느끼면서 누가 도대체 폭로한 거야. 그런데 그 비밀을 폭로한 사람, 누설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들 우리가 금광 발견한 거 어떻게 알았어? 그때 하는 말이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지요. 말 안 하는데도 절로 웃음이 희죽희죽 나오는 것이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알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지요. 특히 예배의 모습이 달라요. 예배의 모습이. 4절 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궁정도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이렇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금보다 더 귀하시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금은 보화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가사가 생각했네. 나의 기쁨, 나의 참보배.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보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금보다도 귀한 주님, 은보다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주님,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기쁨 중에 기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기적, 원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 잘 그렇지 못해서 오늘 제가 기적이라고 그냥 표현해요. 기쁨의 기적,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기적은 단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제자 훈련 받고 단기 선교 꼭 가야지만 얻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귀하고 필요한 일이지만은 진정한 기쁨의 기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해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어떠하시다고요? 처음에 선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토브, 선하심, 좋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인자하심, 헤세드, 친절, 자비, 사랑. 그러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언약에 근거하여 베풀어지는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다음, 그의 성실하심이 언제까지? 대대에 이르르다. 성실,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지켜가시고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성실하게 대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 이렇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보면 기쁘지요? 아니에요? 자녀들 보면 기쁘잖아요. 때로는 속썩이기도 하지만은 자녀는 부모의 기쁨입니다. 내 아이가 다 잘생겨서 그런 것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이쁜 것 아닙니다. 왜? 부모 자신이 낳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다.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기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철로 역정은 몇 번이나 소개드렸습니다. 이게 1부와 2부로 책이 나누어져 있어요. 1부에는 보면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만난 후에 온갖 역경을 이기고 천국 가는 과정, 필그림 프로세스, 천국 가는 그 역경에, 그래서 철로 역정이잖아요. 근데 2부의 내용, 2부가 있는데 2부는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2부에는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나옵니다. 크리스티나가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 자비 양과 함께 천국을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하루는 자비 양과 함께 잠을 자다가 이 자비 양이 뭐 꿈을 꿨는지 막 자다가 웃는 소리를 듣고 크리스티나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는 인생이 힘든데 왜 자다가 웃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자비 양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더러운 모습으로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 묻기에 자기의 형편을 말했더니까 천사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더니 금과 은으로 된 옷을 입혀주시고 목걸이 귀걸이를 걸어주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어디론가 데려가더래요. 가보니 앞에 황금문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굳게 닫혀 있어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자 문이 활짝 열리는데 별처럼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곳이더랍니다. 그 황금문을 지나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까지 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딸아 환영한다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비양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웃지 않을 수 있겠어요. 꿈에서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시편 100편 한 구절 구절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100편을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마음이 우울하신 분이 있으면 이 시편 100편을 100번 소리내어 읽으면 우울증이 다 떠나갈 것 같아요.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시편 100편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많은 경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것 아닙니까? 그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혹 내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아름다운 일들도 내일처럼 기뻐하며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뻐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기뻐해 준 그 다른 사람의 잘돼 보임이 나의 현주소가 되는 날 오지 않겠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기쁨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든 누리지 않든 우리의 기쁨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또 여러분 삶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구걸하며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의 기쁨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언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기쁨을 누립시다.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